발표는 기본적으로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짐이라는 것은 이런 육신의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겪는 고초, 그로 인한 고통, 또 근심, 또한 죄악,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주,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것을 신약에 이르러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 마음의 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찬양. 모든 것에는요, 항상 의미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의미. 왜 하느냐? 노래 불러? 왜 노래 부르느냐? 찬송 불러? 왜 찬송 부르느냐?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람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해도요, 왜 일을 하느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한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은 그냥 기본이야. 그냥 그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꾼이라도 나는 돈 버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관심 있는 사람하고는 벌써 이게 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격이 다르려면 항상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왜 하느냐? 왜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을 왜 하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밴드에 올렸죠? 브라질에서 찬양 집회하는 거. 그거 한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브라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 집회를 해요. 지금 이 우리나라도 그냥 연합 집회가 가장 성황리에 이르렀을 때가 빌리그람 집회 1973년도 여의도에서, 그때 김장한 목사님께서 통역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뜨셨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분이신데 그분의 책을 읽어볼 필요도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가 슈샨포유했어요. 그 6.25 전쟁 때. 그래가지고 너무 성실하니까 미국의 군인이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너무 똑똑하고 데려가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 6.25 때 전쟁 끝나고 미국 들어간다는 게 우리나라는 굉장한 일이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데 너무 고마워서 쉬는 날은 집에 일들을 허드렛 일을 다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소문났대. 야, 이렇게 애 하나 데려왔더니 그냥 애가 그냥 일을 다 하는 거야. 집안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꾸미니까 자기는 그거 고마워서, 나 같은 사람을 공부시켜주러 고마워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그 군인이 내가 얘를 대학까지 보내고 이러려면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결혼하면은 또 내가 애 키우고 가정하냐고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안 했어요. 야, 참 그런 사람도 다 있어. 애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 결혼까지 안 하고 그거 자기가 버는 돈을 갖다가 김정한 목사님 쏟아부은 거야. 쏟아부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정한 목사님이
그래서 학교도 나오시고 대학교 때는 영어 웅변대회 때 미국의 오리지널 학생들을 제껴두고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제일 가장 발음이 정확하게. 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책들은 읽어보셔야 돼요. 위인들의 책. 빌리그람 책도 옛날에 읽어봤지만 빌리그람 집회가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여의도에서 이제 분위기를 띄웠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분위기를 띄웠어요. 그러면서 엑스플로러 취입사를 김중건 목사님이 그걸 하셨어요. 김중건 목사님 그분 가슴에 불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기 어디죠? 신안 거기에 출신이에요. 그분도 또 뜨거운 열정 가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분의 슬로건은 그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러면서 그분이 또 막 엑스플로러 취입사를 했고 77 대성회 했고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한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청년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러면서 저도 그때 사형리로다가 전도하던 기억이 나요. 동대문에 와서 전도하고 그냥 사형리 항상 꽂고 다녔어. 사형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형리란 동네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의미. 그런 것을 가져야 우리의 심장이 가슴이 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신랑안과 원장님 주신 그 김선태 목사님의 책을 제가 틈틈이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 읽는데 그분이 대학교 1학년 때 노량진에서 대학 친구들하고 한강다리를 한강을 수영해서 한번 건너가자 그랬는데 김선태 목사님은 장님이잖아요. 그건 어려서 장님. 나도 건널 수 있다 그때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건너냐. 너희들이 양쪽에서 오른쪽 왼쪽만 방향만 알려주면 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 내가 방향을 못 보니까. 그래서 한강다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1100m인가 그래요 그게. 그 한강다리를 수영해서 건넜어. 그래서 수영해서 아주 지쳐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옷을 벗어놓고 건너갔잖아. 그러니까 건너가서 돌아올 때에는 다시 보트를 빌려가지고 타고 왔대. 너무 지쳐가지고. 저도 서울에 살 때 저 한강다리를 내가 수영해서 건널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지만 자신이 없어. 뭐 100m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장님이신 분이 그거를 도전해서 건너신 거야.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 책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읽었어요.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 거의 다 읽었는데 이렇게 책을 또 선물해 주셨으니 뭐로 보답할까 하다가 홍천에 맛있는 사과라도 한 상자 보내드릴까. 먼저 대추도 한 상자 보냈더니 그게 책이 온 거거든요. 사과 대추. 그래서 저는 먹는 것을 보내드렸지만 그분은 또 일용할 양식 또 굉장한 또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찬양을 드릴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스님 뒤에 물에 빠지면 누구 찬다래? 부처님 찬다래? 하나님 찬다래? 하나님 찬다. 아이고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본능이야, 본능.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21절 읽고 마칩니다. 21절 시작.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머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죄를 짓고 다녀요. 죄를 짓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반항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요, 이 돌연변이 아들들이 있잖아.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아들들.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아들들은 뭘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해. 그러므로 고통을 줘.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맨날 공부하라 그러면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고 그로 아버지에게 속을 썩여. 이게 반항의 심리가 있는 거야. 반항의 심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교회에서도 반항의 심리가 있는 분들은 항상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도리어 목사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반대로 어긋나는 짓을 해요. 어긋나는 짓을. 이게 죄의 속성이야. 죄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에게 역행하는 거야.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야. 그것을 죄로 다 나타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을 싫어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그 정수리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의지에 군한되는 두뇌를 말합니다. 두뇌. 정수리를 두뇌라고 하는데, 이 두뇌에 그런 악을 행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깨뜨리신다는 것은 무산되게 한다는 거예요. 무산되게. 예를 들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았는데 그걸 무산되게 하신 거예요. 무산되게. 그 도리어 거기에 하만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두뇌에서 악을 생각하는 자들의 그 계획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것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일에 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진영 집사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가 생명이 병원에서는 포기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김정희 집사 여러분은 잘 모르셔도 위해서 젊은 청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문 아직도 안 가져가신 교구는 빨리 가져가시고, 요번에 100장밖에 안 나누기로 했는데, 그리고 목요일 날 전도하실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시고, 또한 온라인 올린 밴드에다 올린 신문을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에 목숨을 걸고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초청할 수 있게 바라고요.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다 보니까 우리 예배당 온도도 좀 올렸어요. 그런데 유아실 같은 경우도 주일날 어르신들이 구역 예배를 잠깐 드리지만은 어르신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 그분들은 깜빡깜빡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 이거 코드를 안 빼고 가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오후에 다 점검할 때 코드를 뺍니다. 그래도 어떤 날은 코드를 빼시더라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셨구나 이럴 때도 있고 못 뺄 때도 있어. 근데 기도실도 마찬가지야. 기도실에도 이 전기 코드를 꽂고 기도를 하면 끝나고서는 빼야 됩니다. 어제는 들어갈 때 후끈후끈 돼서 봤더니 밤새도록 켜놓은 것 같아. 이게 누전될 수가 있어요. 누전이 문제예요. 누전되면 화자가 납니다. 화자가 나면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우리 항상 쓰신 분들은 내가 깨끗이 마무리를 해야 돼. 당신의 뒷모습이,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 화장실에도 있더라고. 한 발 가까이. 그리고 떠나는 모습이 아름답게 하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
내가 있던 자리를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 제가 항상 유년부나 소년부, 청년부도 마찬가지야. 교육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저 컨테이너 전기는 또 약해요. 돈을 싸게 만들다 보니까 삐삐선처럼 약해. 근데 주일날 안 빼놓고 가면은 일주일 동안 있다가 누전되면 컨테이너 불이 나게 되면 홍천주와 함께 불났다고 소문나. 그래서 항상 책임자들은 전기 코드를 빼고 전체를 점검을 해야 돼요. 항상 점검하는 그런 정신, 책임감이 있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성도님들, 각 교구장, 구역장께서는 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을 소등을 하거나 코드를 빼거나 이런 것들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며, 나를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으로 승리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내게 속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